오늘은요, 삶의 계자시 제4단계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주인 주자를 썼죠. 예수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머리가 되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인 주자를 씁니다. 그 주인 주자에서 그 부점 하나를 드러내면 바로 임금왕자입니다. 여기 부제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부제로 달았습니다. 원래 옛날에 한 20년 전에 만들었을 때 교화는 만왕의 왕이시여 경배를 받으소서 이런 개념으로 부제를 붙였는데 분위기를 바꾸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질서적인 그 권위 앞에 우리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경배와 복종의 자세에 대해서 이 부제를 붙였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인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운행하시는, 줄여서 주재하신다고 하는데요.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신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걸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관계된 말씀 보면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구절이 만유의 주라는 말도 있고 흔히 만왕의 왕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개념이 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기 이념을 볼까요? 예수님과 사람 관계를 논할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창조자와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분류할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랬을 때 그분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고 우리는 그 지으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구분법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잖아요. 여기 그랬어요. 대속함을 덧입은 관계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 안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그 은혜로운 역사 속에 우리가 은혜를 덧입게 됐죠. 그걸 이름하여 대속의 은혜를 덧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옛날에 일반적인 피조물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신분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대속함을 덧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로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되느냐 그랬을 때 더욱 실질적으로는 이제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말들을 제가 천천히 얘기할 테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이는 매우 이상적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조자와 단순한 피조물의 관계, 물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대표성은 놀랍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불안당 같은 존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늘 계속해서 어긋난 길로 갖고 있었던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그랬던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다시 이제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나의 통치자로. 어떤 통치자? 절대적인 통치자로 우리가 제대로 섬기는 그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단순한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게 온전한 성취되는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것 시작이 되기도 하고 근원이 되기도 하지만 나의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으로 산다는 의미가 바로 왕과 백성의 관계다 이거죠. 왕이라고 하면 벌써 우리가 그 용어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인 권위죠. 예, 왕은 내 모든 걸 다 주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동안에 영혼이 단절됨으로 죽어 있었던 상태에서 신령한 질서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옆에 간주에 보시면 왕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할 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놨어요. 예, 여기 전능의 창조 그랬어요. 예, 하나님 역사를 논할 때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그 밑에 계시록에도 나옵니다만 예수님을 만유의 주,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천문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조사를 해서 갖고 왔는데요.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엄청난 거냐 그랬을 때 이게 그냥 적당히 아무렇게나 진행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 말이죠. 둘레가 어느 정도냐면 46,250km래요. 둘레가. 그리고 이제 지구로부터 태양이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 정도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회왕성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 태양에서 빛이 발산해서 지구까지 오는데 걸리는 속도가, 빛의 속도가 8분 13초래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 빛이 1초에 지구를 도는 거는 7바퀴 반을 돈다. 7바퀴 반. 이 빛의 속도로 2년 동안 날아가야 태양으로부터 저 명왕성, 해왕성까지 태양계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태양계를 품고 있는 게 은하계거든요. 그 은하계 속에 이 태양계가 있고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에 저 멀리 이제 무대로 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은하계는 얼마나 크냐? 그랬을 때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날아가야 된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은하계 하나가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런 은하계가 어느 정도 숫자가 파악이 되느냐 현대과학으로 최소한 1000억 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을 목록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이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또 놀라운 점은 이 태양계뿐만 아니라 은하계는 은하계대로 태양계는 태양계대로 태양계에 속하는 이 행성들은 행성들대로 제각각 계속 움직이면서 이동하는데 은하계가 어느 정도 이동하느냐 1초에요 585km를 이동한대요. 그러니까 미지의 어떤 공간을 향해서 계속 이 은하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도대체 어디냐 그랬을 때 우리가 사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세계의 크기는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대단합니다. 뭐 여기에 속한 자료들을 제가 쭉 뽑아봤는데 너무 저도 읽으면서 황당하기도 하고 참 놀랍기만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저절로 생겨났느냐? 핵심은 그거예요. 아니라는 얘기죠. 이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천지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걸 주재하시는 절대적인 통치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적인 고백 외에도 기본적으로 이미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일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인 하나의 증거예요. 자, 두 번째 문단 볼까요? 따라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기본이죠.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로 내가 모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는 뭐냐? 실생활 속에서 마치 군주와 신하의 관계처럼, 그러니까 왕과 백성의 관계처럼 우리의 관계가 돈독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 그분의 엄미한 통치. 엄미하다는 말이 뭐예요? 예, 엄격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은 이음이 있어요.
적당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요, 적당한 마음으로 섬기면 안 돼요. 참 두려운 마음을 갖고 위험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마음의 조바심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질서예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이 세우시는 원칙을 따라서 이 모든 걸 움직이시가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게 통절한 충성이라는 말은 뼈에 사무치도록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들의 마음가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어떠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이제 이만큼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어른이 되면 제일 먼저 가지는 의식 가운데 뭐냐면 세상에 특별히 겁날 게 없는 거야. 물론 뭐 사람들 관계에서 사기당하고 뭐 이런 것도 겁은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경계할 대상은 없어지죠. 왜요?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하나, 우리 마음에 늘 두려운 마음을 갖고 공손해져야 될 대상이 계시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굳이 얘기하느냐 하면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세상 사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 겁을 내지 않아. 그분 앞에 두렵과 떨림으로 나가지 않는 태도. 이거 문제예요. 이 말세 성도들이 가장 경계할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태평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안일하다고 할까요? 무시한다고 할까요? 하나님을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가 있어요. 참 불량한 의식이죠. 그 다음에 여기 경앙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앙. 공경할 경자에다가 우르를 안자예요. 우르르 본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손하게 이렇게 받드는 것뿐만 아니라 늘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간절함이 있는 걸 말할 때 경앙하다 그래요. 경앙한다. 신앙이란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경배가 있어요. 이 절배자를 씁니다. 하나 앞에 예를 갖추어서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경배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복종하는 태도, 이거 다 경배거든요. 그 경배와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표현, 고백, 기도, 뭐 이거 다 경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는 어떻게 모시느냐? 정말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그분을 바라보는 경외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또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진실로 예배하는 이 경배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다 이거죠. 이는 천국 백성 된 자로서, 그렇죠? 거듭나서 구원받은 백성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천국 백성 된 관계로서의 이게 실제다. 이게 그대로 상황이다 이거죠. 그 형평이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적으로 요구하셨어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게 계명과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라고 할까요? 성도의 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신 뿐만 아니라 나의 온전한 통치자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점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1대지 보세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어떤 분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재미있는 대화가 하나가 나와요. 물론 상황은 재미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만, 이 대목을 아까 보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대인들의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들의 모의를 통해서 결국 거기다가 이제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잡히셨죠. 그래서 잡히셔가지고 목요일 밤에 잡혀서 금요일 하루 만에 이 모든 재판들이 아주 졸속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을 보게 돼요.
밤새도록 예수님을 괴롭혔다가 날이 새기가 무섭게 빌라도 법정에다가 예수님을 이제 보내가지고 판결을 해주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불법입니다. 다 불법이에요. 뭐 불법이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빌라도가 아니 너희들 법이 있는데 너희들 법으로 다스리면 되지 왜 나에게 왔느냐.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우리는 이자의 목숨을 거둘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이 판결을 내려야만 사형을 언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뭔 제목이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참 위험합니다. 이 땅에 돌아다니며 자기가 왕이라고 자칭해서 그러고 있으니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이 로마 제국의 큰 문제고 우리에게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 엄히 다스려 주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1번 그랬죠. 빌라도 총독이. 도대체 네가 뭔 일을 했길래 이렇게 명절 앞두고 이 판결을 받아야 되느냐. 저들이 하는 말대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반란을 도모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겠죠. 그 주님이 그러셨죠. 지금 그 질문하는 말이 당신이 하는 말이요? 아니면 저들이 하는 말이요? 이렇게 물었어요. 출처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얘기했죠. 저들이 나에게 이렇게 고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2번죠. 주님이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부당한 판결을 받도록 내버려 뒀겠습니까? 뭐 그 전에 나를 구출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생각해도 그게 사리에 맞는 말이죠. 이때 빌라도가 아주 의문의 두 번째 질문을 해요. 정말 당신이 왕이요? 이렇게 물었어요. 범상치 않음을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3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요. 이게 참 중요한 의미 있는 대답이에요. 주님의 본연의 신분을 밝히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고 지금까지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하고 있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나를 왕으로 여길 것이요. 그랬어요. 아주 의미 있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요.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요. 그 설명을 쭉 합니다. 빌라도가 들어보니까 인간적으로 그를 징치할 제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내가 보니 로마법에 어긋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 해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제수를 놓아주는 특사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따끔하게 매질을 해서 엄중하게 경고한 후에 놓아주는 게 어떻겠소.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뒤에서 사람들을 덜쑤셔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죠. 아니요. 처형하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갈래를 따라서 특사를 내보낼 때 대상이 둘이 있어. 하나는 이 예수고 하나는 얼마 전에 흉악범으로 잡힌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는데 바라바를 원하오 예수를 원하오. 극단적으로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왜곡되고 형식화되어 있는 종교인들의 태도를 보세요. 누구를 택했게요? 바라바를 택한 거예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하란 말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처형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안에 아무도 죄도 없는데 하시오. 그대로 두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뭐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그럼 당신들 뜻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무책임하게 주님을 십자가형으로 언도를 하고 형식을 밟아서 처형하는 장면이 바로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주목할 점 뭐냐? 주님이 이때 했던 주님의 선언이에요. 내가 왕이다. 그랬어요. 내가 왕이다. 자, 이 왕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근거를 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대제에 보시면 성경적인 증거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구속의 역사에 따라서
그분이 대속의 제물로 세상에 오셨고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지요. 그걸 은혜의 중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의 길이,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제까지 불법적으로 살다가 양성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구제받는 길이 벌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에 살면서도 영적인 감동을 덧입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찬송 드릴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영성이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의적인 능력 가지고는 세상 못 버텨나가요.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이 늘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귀한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걸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여기서 성경에서는 실제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만유의 주제야. 주제란 말은 뭐냐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재미있는 표현은 만왕의 왕이야. 세상에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이 많잖아요. 국가적인 것도 있고 단체적인 것도 있고 여러 집합체에 보면 거기에 우두머리가 있어요. 큰 단위가 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역사를 따라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만 그 왕들을 다 합쳐도 주님의 건세 하나만 못합니다. 그 이름하여 만왕의 왕이야. 왕 중의 왕이란 얘기죠.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무슨 성경에 예시들을 그렸는데요. 4개만 들었어요. 뭐 이것만 하면 이것만 해도 뭐 며칠 갑니다만은 첫째, 야곱의 기도에서 이 문제를 언급해요. 야곱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오래전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그의 인생 말년에 가면 영성이요 선견자가 돼요. 선지자, 선견자 뭐 비슷한 말인데요. 선견자는 뭐냐? 앞을 내다보고 선언하는 사람이야.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가야 한다.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견자거든요. 야곱이 그 정도 돼요. 요즘 제가 카톡에 명구들을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명구들을 제가 많이 인용을 해서 카톡을 만들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또 나이가 있고 목회를 짧게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명구를 만들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부족하지만 요즘은 계속 제가 만들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 내게 역사하시는 대로 어떤 영감을 받으면 그걸 문장을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신앙생활 벌써 30년, 40년 이상 되고 평생을 주님을 섬겨왔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아주 명확한 이념이 마음속에 설정이 되고 그거를 이제 자식들이나 주변의 사람들, 지인들에게 권고하는 말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다 명구예요. 명구인 거예요. 야곱이 그 정도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아들들 모아놓고 죽기 전에 마지막에 그들의 미래를 예시하면서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이제 나와요. 창세기 49장에. 근데 그 중에 유다를 향해서 기도해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대목인데요. 유다야, 너는 형제들 중에 찬송이 될 거다. 그러면서 쭉 설명하는 중에 너의 가문을 통해서 이후의 백성들 삶 속에서 홀이 떠나지 않을. 홀이란 말은 왕이란 뜻이거든요. 임금의 건세가 떠나지 않고 너의 가문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될 거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되느냐? 그랬을 때 실로가 오시기까지 된다 그랬어요. 그 실로가 뭐냐? 그랬을 때 실로는 요즘 말로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대속자가 오실 때까지 너의 가문을 통해서 유다 가문의 왕권이 계속 지속될 거다. 그랬어요. 어때요? 그대로 됐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그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할 때 그 족보가 바로 유다 계열의 족보입니다. 그대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미 선견자로서 영적이 충만했을 때 장차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실로가 올 때까지 이 모든 일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아니라 이미 바라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 위에도 뭐 발람의 노래도 보면 그 발람이 이제 발락의 주문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니까 이 무당의 말이죠. 이 무당이 굉장히 신령했던 것 같아요. 발람이 생각할 때 함부로 선언했다가는 사람은 좋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노여움 받으면 이건 국물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이제 설명하는 중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가장 높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실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들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게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그 실제에 대해서 그분은 기묘자고 묘사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구절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됐을 때 이걸 사전에 천사가 와서 통보해 주는데 마리아가 너무 놀라니까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영원하신 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하에 이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장면이죠. 이런 역사들을 이미 성경에는 예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억지스럽게 예수님은 우리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이제 수사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인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주제, 통치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분의 통치를 그럼 볼까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분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야. 하루 들하고 끝낼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장차 영원히 진행될 거고요. 아무나 통치하는 게 아니죠. 그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역사를 펼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 세 번째, 구원의 통치자고, 네 번째, 공의의 통치자. 선함의 역사죠.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분이었고, 재림의 통치자이시기도 하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분이기도 하고, 만유를 실질적으로 다스리시는 주인이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한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외에도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지만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곧 3번 대지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적당하게 살 때가 아닙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통치자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